아침에 교회로 오는 길목이면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앞에 자꾸만 숫자가 바뀌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엊그저께만 해도 1,600원대였습니까? 근데 이제 1,600원, 1,700원, 오늘인가 어제 기억나기로는 1,977원이더라고요. 이 지난달만 해도 이게 그렇게 1,600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급격하게,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이런 단어를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더욱이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전쟁 소식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거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한국에서 그 전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으킨 전쟁도 아닌데 그 영향은 우리 생활에 미쳐서 그 영향으로 우리에게는 사상 최고 기름값을 지금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융, 경제는 말도 아니고 사업, 직장, 그 영향이 줄지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뿐인가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향들이 차근차근 우리 삶을 바꿔놓을 거고, 또 이미 현대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오늘의 삶의 형태를 조금씩 바꾸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바라보자면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최고가, 사상 최고가, 사상 초유, 늘 갱신되는 이런 단어들, 왜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숫자나 단어를 봐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희망을 갖고 있어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포기해서 나오는 그런 두렵지 않음인 것 같습니다. 큰 사고가 터졌다는 뉴스를 들어봐도 이제는 또야? 하면서 이제는 익숙한 듯, 하물며 우리 삶에 처음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살려달라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점점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는 것조차, 그다지 아무런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하던 중에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요. 위기 피로감이라는 심리학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기 피로감, 이 단어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정한 단어인데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위기 피로감은 어떤 피로함의 그런 단어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불확실한 위기가 계속 오래 지속될 때 우리 뇌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감각들을 다 멈추어 버리는, 무감각하도록 셧다운 시킨다는 그 뜻을 위기 피로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는 이와 더불어 무기력이 학습된다라는 이론을 피력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기대해도 결국에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인간은 내 행동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네, 이런 사실을 학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뇌는 희망회로, 즉 소망을 꿈꾸는 소망회로, 더 이상 뭔가 바꿔야 되는데, 뭔가 이런 일이 큰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내가 이제는 시도하지 않아야만, 시도해도 안 바뀌는데 시도하지 않아야만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인식하고서 실제로 이 생각이나 인식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무기력이 실체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어떻게든 되겠지가 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긍정의 단어가 아니라 스스로가 무의식 중에 다가올 실패나 실망을 피하기 위해서 미래를 향한 시선을 아예 꺼버린 항복선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나쁜 소식이나 재난, 이런 상황에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위기나 상황을 극복하려는 그런 의욕은 사라지고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무감각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현상, 즉 포기 혹은 번아웃이 되어서 앞으로 해결이 되겠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이렇게 소망하는 그 회로가 다 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뇌가 너무나 똑똑해서 생기는 일이기도 한데요. 이 위기 피로감에 걸렸다는 것은, 즉 사람의 의지나 믿음이 약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처절하게 그 사람이 그러한 상황, 그러한 순간을 이만큼이나, 그렇게 걸릴 만큼이나 버텨왔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위기 피로감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회로까지 함께 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믿음이 없어서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내 현실을 버티느라, 너무 많이 상처받느라 소망을 가진 그 회로가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것이 에너지가 너무 많은 일이 되어버렸기에 어쩌면 무기력함 속에 영혼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못 걷게 되니까 좀 그러한 듯 보입니다. 그는 걷지 못한 채로 자그마치 40년을 보냈습니다. 나자마자 걷지 못했는데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는 한번 혹시 색깔 칠해진 것만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리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두는 자. 그는요, 사람들이 메고 와야 움직일 수 있었고 날마다 미문이라는 그 성전 앞에 사람들이 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수동태적인, 남들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수동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메어주어야만 이동할 수 있고 누군가 내려놓는 그 자리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상황에 의해 메어지고 환경에 의해 종속되고 던져지는 그런 삶. 우리 역시 기름값에 휘둘리고 금리에 요동치고 세상 소문에 이리저리 메어다니며 상황이 내려놓는 그 자리에 툭 하고 던져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40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이 지독한 위기 피로감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에 그에게 걷는다는 것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영역이며, 감히 걸어본 적이 있어야 걷고 싶다 그런 소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는 걸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걷는 것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의 소망을 한층 한계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최고의 소망은 이제 걸음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렵게 살았어야 됐고 오늘을 하루를 버틸 동전 몇 푼이 그에게 최고의 소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걷는 법을 구하는 대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길목을 찾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하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코 이 걷지 못한 이는, 나면서 걷지 못한 이는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상황으로 인해, 현실로 인해 자신에게 아는 것이 고작 그 국어라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되어 버린 한계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의 성실함으로 구걸에 끝까지 매달린 것입니다. 그의 구걸은 인생의 포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그가 꿈꿀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오히려 그의 영적 시야를 바닥에만 고정시키는 창살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6년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3주째가 됐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지닌 채 거진 3주가 흘렀을 때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들리는 상황과 내가 겪는 환경 속에서 어느새 소망의 높이를 내 스스로 낮추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다리가 펴지고 성전 안으로 뛰어가야 하는 그런 거대한 도약을 이제는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거대한 도약은 잊은 채 혹시 안전한 구걸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좀 하면서 기도의 수준을 낮추고 기도의 능력을 낮추고 대신 안전한 구걸만을 구합니다. 주님, 그저 이번 카드값만 좀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고 없이 오늘 하루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 몇 푼, 지금 오늘 살아야 되는 그 하나, 동전 몇 푼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런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피로감 때문에 더 크게 꿈꿀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이 마비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요. 40년 동안 문턱에 앉아 사람들의 신발만 그는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낮아지니 소망도 아마 낮아졌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게 하는 것 같은 이 바닥에 떨어진 그 동전 몇 푼, 이것이 있으면 오늘을 살게 되는데 오늘을 살게 할 것만 같은, 그러나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놀라운 능력과 손길로 내 인생,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소망을 혹시나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 있는 그 흔한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환경에 매여서 이리저리 던져지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교회입니다. 억누르는 상황을 뛰어넘어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낮은 소망, 지독한 한계를 깨뜨리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타버린 소망의 회로를, 타버린 희망의 회로를 복구하고 40년 된 무기력을 뚫고 일어나는 영적 도약을 통해 기도의 한계를 한번 깨뜨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목사인 저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제 안에 타버린 한 가지 회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오늘 하루 사고 없는 무사함, 사역의 탁월함, 누가 주는 기대의 부흥과 칭찬이라는 그런 동전 몇 품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뼈아픈 자책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적어놓은 글귀인데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주머니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주머니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은과 금이라는 세상의 논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기도를 포기한 이유는 그가 악해서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를 메고 오는 상황, 세상의 환경이, 그리고 그를 내려놓았던 환경이, 현실이 그에게 가르쳐준 소망의 한계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소망이, 꿈꿀 수 있는 소망이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인도하여 그 문턱으로 찾아오십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40년 된 한계에 그 문턱에 주저앉아 동전만 바라보던 그에게 베드로는 오늘 동전이 아닌 시선의 교정을 명령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제 바닥을 보던 눈을 들어 이제 하늘의 권세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매여서, 내가 가진 상황에만 매여서 상황에 질려 끌려다니던 그런 수동태의 삶을 접고 내 발로 직접 일어나 기쁨이 충만한 진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는 길, 그 영적 도약 3단계를 함께 본문에서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도약입니다. 첫 번째 도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길목에 서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메고 오니 그리고 두는 자라. 이 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자리를 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메어줘야 이동할 수 있었고 누군가 내려놓는 그 자리가 자기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세상과 상황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수동태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반전의 역사는 이 사람이 있던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남의 손에 이끌려 나온 미문의 자리였을지라도 그가 머물렀던 곳이 시장 바닥이 아니라 성전 미문 앞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그저 이 자리에 끌려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단한 현실, 상황의 파도에 매여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던져지듯 오지는 않았습니까? 때때로 소망이 가득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치고 지쳐서 누군가에게 매이듯 이 자리에 두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비록 그가 구걸하기 위해 온 자리였을지라도 그가 머물렀던 곳은 시장 바닥이 아니라 성전 미문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를 베드로가 지나갈 그 길목에 정확히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성경은 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색깔 친구만 제가 읽어볼게요.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 역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바꿀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님이 지나가실지도 모른다는 그 길가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날 어차피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집에나 있자라고 그 길가에 있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그 길목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생 어둠 속에 갇힌 인생으로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을 사수했습니다. 그가 머는 자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걷지 못하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시작 바닥이 아닌 성전 미문에 머물렀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의 눈에 포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길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가 구걸하던 곳이 혹시 시장이었다면?
뭐 어떤 학자로서는 이 미문이 그 당시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전략적으로 그 국어를 위해서 거기에 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혹은 시장이 또 그런 존재 비슷한 곳이잖아요. 혹시 그가 시장을 생각해서 시장에 있었다면, 그는 은과 금을 구하려 미문에 왔지만, 물론 예배로 드리러 오가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혹시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더 생존에 유리했을지도 모를 시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여야만 합니까? 내가 일하는 시장은 내가 일하는 그곳은 은혜의 길목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존하려는 시장에서도 물론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지만 시장이 은혜의 길목이 되려면 그곳에서 나의 힘, 나의 거래를 멈추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28절에 야곱의 이야기가 잠시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도망치다가 지쳐서 광야의 한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지쳐서 쓰러졌을 뿐인데, 하지만 잠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야곱이 잠들어 쓰러진 곳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의 할 일을 위하여 가던 길가 한복뿐이었습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쓰러져 누울 자리를 이미 하늘의 문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깨어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힘이 다 빠져 지쳐서 잠들어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 힘을 의지할 수 없던 그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억지로 왔든 혹은 다 힘이 빠져 지쳐서 왔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나를 의지할 수 없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예비하신 베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도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자리에 가져다 오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그 은혜의 길목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만들 수는 없지만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나를 메어둘 수는 있습니다. 위기 피로감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멍하니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가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반전의 역사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이 은혜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요구하시는데요, 두 번째 도약입니다. 두 번째 도약, 시선을 들어 눈을 맞추기. 4절과 5절인데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길목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선을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이를 만나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다리를 만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에게서, 요한에게서 동전이 언제 떨어질까 동전만 바라보던, 바닥만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눈을 들어 무엇인지 바라보라. 그리고 그의 영혼의 시선을 끌어올립니다. 분명 본문에 걷지 못하는 이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대하며 바라봤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무엇은 예수님의 이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혹시나 은과 금을 더 주지 않을까? 즉 생존을 위한, 오늘 하루의 생존을 위한 동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위기 피로감에 젖어서 소망의 회로, 기도의 회로가 마모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자꾸 주님의 손만 바라봅니다. 혹시나 주님의 주머니에서 내가 필요한 능력이나 내가 필요한 돈이 나오지 않을까? 주님, 기름값 좀 내리게 해주세요. 이번 달 카드값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지만, 하지만 이것은 동전의 논리입니다. 동전은 오늘 한 끼는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문턱 너머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 주머니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문제, 위기에 매몰되어서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그것은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진짜 그것을 꺼내주실 수 있느니,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느니,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동전 그릇에서 눈을 떼라.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간의 사역간의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과 하나님이 주실 승리로 인한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당장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능력, 필요한 재료, 그리고 그 후에
그것만을 구했더니 그 후에 남아있던 여전한 다급함과 불안함, 그리고 사역에 대한 실망감.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 자책이 정말 나를 에워싸는 경험을 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께 시선을 못 들고 또 다음 사역이 되면 여전히 그 앞에 있는 사역을 향한 재료, 지금 능력만을 구하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실은 도와달라는 이 뜻은 제발 사역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계심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내게 주셔서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할 테니 제발 무리 없게 도와달라고, 무리 없게 끝내달라는 이 하소연에 지나지 않았던 그 기억들이 저를 깊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눈 바디메오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에게, 당시 거지 맹인에게 겉옷은요 전재산이자 생명줄입니다. 이거 던져서 동전을 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동전을 담는 그릇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겉옷을 미련 없이 내던집니다. 왜일까요? 이제 더 이상 동전 몇 푼에 내 시선을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일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걷지 못하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눈과 마주치는 그 찰나의 순간 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그 구걸의 논리를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문제를 주목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소망의 회로가 다시 불붙기 시작할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기대를 완전히 이제 바꿉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안진뱅이에게, 이 걷지 못하는 이에게 절망적인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이어서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자꾸만 부딪히는 이유는 자꾸 내게 없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하지만 도약은 내게 없는 것을 한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하나 소개합니다. 띄워주셔도 신앙의 실력은, 진짜 실력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계산기에 넣는 것이다. 신앙의 진짜 실력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그 계산기에 넣는 것이다.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주 언급하시는 기도문인데, 예수님 빠진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빠진 사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멘트가 최근 제 마음을 정말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사역은 구하지만, 도구는 구하지만, 능력은 구하지만 그걸 주시는 예수님 빠진 채 구했었고, 여전했던 그 후에는 예수님 빠진 채 능력만 구하고 그랬던 그 후에는 여전했던 그 결과의 무력감, 그걸 주시는 진짜 예수님 빠진 채 구했었던, 진짜 능력의 주를 구했던 게 아니라 주님이 가진 도구를 구했고, 그 도구로 내가 하려 했던 무지함과 그 후 상황에 대한 실망 후에 2026년 경제위기,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사, 부서의 사역, 이 모든 계산기에 내 힘만 넣으면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들어 주님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산기에 넣는 순간, 그것은 변화 혹은 내가 상상하지 못할 기적이 이제부터 그 계산기에서 출력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계를 넘기 위한 두 번째 도약은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이것의 상황에, 환경에 일희일비하던 그런 것, 낮은 시선은 거두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과 눈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바닥을 보던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이름, 더 이상 상황에 매여있는 내가 아니라 40년 된 한계를 단번에 깨뜨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도약입니다. 마지막 도약, 일어나 성전에서 찬송하기. 일어나 성전에서 찬송하기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그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그가 일어났고, 그는요 그 즉시 그의 집이나 아니면 시장, 친구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로 향했는가?
이전까지 그의 일생을 설명했던 단어는 메고 오니, 두는 자라, 철저히 누군가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옮겨지는 수동태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끄는 대로, 남이 내려놓는 대로 그대로 던져지는 그런 인생, 휘둘리는 인생.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난 순간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손에 매어서 미문 앞에 두어지는 그런 수동태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발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능동적인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계가 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상황이나 환경에 맡겨두었던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하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니 절망하고, 금리가 오르니 포기하고, 세상 소문에 휘둘려 미문 밖에서 구걸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내 인생의 걸음을 스스로 떼는 것입니다. 2026년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어디에 내려놓을지 모르더라도, 어디에 내려놓으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찬송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는 그런 삶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문제 해결의 그런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사명의 자리로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걷지 못하는 이에게 성전 문턱은 40년 동안 넘을 수 없는 금지의 선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는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고 제사를 드릴 수 없었거든요. 세상이 전해놓은 한계였고, 스스로도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포기되었던 한계를 가진 철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하자 그는 가장 먼저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구걸하던 자리 밖을 떠나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시편 30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피로감 때문에 타버렸던 소망의 회로가 다시 연결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문 밖에서 동전 한 푼, 그 상황만을 해결하러 그런 동전 한 푼을 의지하고 그 동전 한 푼에 일에 비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베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띠를 띠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돌파해야 할 진짜 목적지입니다. 겨우겨우 버티는 오늘 하루의 삶. 내일 또 불안하지만 오늘 겨우겨우 버텨. 이런 삶에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기쁨으로 뛰는 삶, 기대로 나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의 이동입니다. 이제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년 동안 그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동전 몇 푼 집어 던져주고서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매여 질질 끌려다닐 때는 세상이 비웃습니다.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한계를 깨뜨리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사상 초유의 고물가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는 사상 초유의 찬송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현실의 위기 상황의 문제 앞에 계산기를 두드릴 때 교회는 성도는 문을 열고 무릎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던져진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위기 피로감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제목이 소망이 없을 때라고 지은 게 아니라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나는 느끼지만 여전히 소망은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여전히 변치 않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할 단어가 며칠간 떠오르지 않았는데 오늘 새벽기도 기도 제목에 단 한 단어가 눈에 보였습니다. 한계. 상황으로 인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내 안에 만든 한계,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만든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한계는 절벽이 아니라 딛고 넘을 수 있는 미문 앞 문턱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런 고난의 시간조차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가사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헛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저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뜻 알기 어려워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올해 정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한계를 넘자. 기도의 한계를 넘고 기도로 내가 있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자. 내 삶에서, 사역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주님 하실 일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안에 마모된 소망의 회로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만든 한계 앞에 굴복하는 그런 수동체적인 인생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사역의 모든 무턱을 기도로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세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가로막은 한계를 깨뜨리고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갇혔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힘든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힘을 붙잡고 정말 주님의 하시는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삶의 한계를 깨고 기도로 상황의 한계를 깨고 기도로 너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형편과 현실의 무게 때문에 오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버린 기도의 한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지치고 마무된 우리 마음에 다시 소망의 불꽃을 지펴 주시옵소서.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무기력한 모습은 이제 끝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그어놓았던 한계의 벽을 넘어서 이리저리 던져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내 발로 힘차게 일어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일터와 가정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버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삶으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쌓인 한계를 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시선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